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 어떻게 받으시니까 좋으세요? 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계속해서 예배 장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까지 아마 여기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것 같고요. 새벽 기도는 말씀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계신 자리에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 기도에는 최인경 집사님 집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특별히 저희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체능 친구들,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돌아오는 주에 원서를 접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시간 내에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 초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책도 읽으시겠지만 기도도 함께 하시고 말씀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 대표기도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기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랑하는 것과 영원히 사랑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10월 셋째 주, 둘째 주를 맞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제 벌써 80여일도 올해는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100일이 안 남았고요. 수능은 32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특목고를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열흘, 9, 이 정도 남았어요. 참 시간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2024년 10월을 달리고 있는데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내가 그걸 놓치진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며 만지시며 주님의 강같은 자비와 은혜가 주님과 같이 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건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성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드린다는 그런 기분을 갖고 정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파운드 넣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을 하모니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없이 내가 승리하고 내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과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림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 건강히 지나다 만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의 한 날이 일상적인 당연함이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감사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회와 가정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모난 나의 성격을 알면서도 배려하지 않는 나의 강팍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섬기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전쟁의 시작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보다는 앞선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시사 시시비비를 가리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보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국정을 살피며 안전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기반이 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그네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처음에 간절함, 사모함, 은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의 방향을 깨닫게 하셔서 나그네 생활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힘써 기도하는 내면이 단단한 오병이어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 중 한 장에 불과하지만 긴 시간 투자하고 눈물과 땀과 마음을 쏟아가며 꿈을 꿉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떨리는 시험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느껴지고 생각나게 하셔서 후회 없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올 추수감사주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하고 기쁜 날을 준비하게 하셔서 받는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신 예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섬기는 이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묵상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앉아있는 성도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서 갑절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사 곤비치 않고 새 힘으로 매일이 승리의 삶 되게 하시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자라나는 교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격스러운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아프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단한 이들 모두 위로받고 회복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간구하며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0장과 11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봉독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합독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특목고 그리고 예체능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되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원하는 학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복주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실수하지 않은 담대하게 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아름답게 이 시대에 소망되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모세오경 신명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시간을 끝내고 모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말씀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가 전해졌는데 그때 처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 제목을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아마 이 제목은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권면 이런 말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말씀도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주신 말씀 십계명과 율법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39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권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을 어딘가 묶여서 살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요. 출애굽께서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의 보석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누구보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 오경 중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요.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밀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도 첫 번째 말씀을 주시고 모압 동편에서도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가?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약속의 땅이 기름져서 복된 게 아니라 그 땅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집에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죠. 땅은 평 비빌 때가 있어야죠.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지지 못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결과물은 보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듯이 세 편의 선교를 남기는데 그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2절부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오늘은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묘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린 원고를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큰 사랑으로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17절에 보니까 신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면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언약보다 무엇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복된 길,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서 순종할 거리를 주어요.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 율법의 말씀은 어디서 주셨어요? 언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이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아이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잖아요. 자식들이 괘씸한 짓을 해도, 그렇잖아요. 응? 서운하게 해도, 함부로 하게 해도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살인 빼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 빼고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제약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은 좀 부자연스럽고 어딘가 묶인 것 같고 자유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져도 그게 나중에 보면 이게 살 길이었구나, 이게 복 받는 길이었구나 깨닫게 될 테니 오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12절과 20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고 섬겨라. 여기 섬긴다고 하는 뜻은 이 받든다라는 뜻이 있지만 좀 더 나가면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공개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사회정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회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 큰 집회가 열려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법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 부산에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올라오는데,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은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쇠를 과시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회 정의를,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를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쇠를 과시하는 것으로 개혁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어떤 도전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먼저 내가,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가 나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희생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왜 그 일을, 내 가족도 나도 돌보기 힘든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웃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가족이 아니라고, 우리 공동체 가족이 아니라고, 우리 공동체가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나와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 고아와 가부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시죠? 저희 교회가 떠도는 것도 감사한 것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주중에 교회를 가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의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의자에 앉았던 그 한 분 한 분 그 의자를 헌금하시고 그 전등을 헌금하시고 이렇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손길을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개척한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시설 때문이 아니라 그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수고했던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떠돌지만 소망 중에 한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예배 초소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요즘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척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다음 세대한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지역에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나머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된 주의 종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보내주세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손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좋긴 한데 문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율법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데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 말씀이 좋긴 한데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가서 신약시대가 되니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목이 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런 시대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도 율법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의 얘기는 이래요. 너보다 내가 낫잖아.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너보다 내가 낫자는 얘기를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맞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2장 4절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말하면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바울은 그래서 초등교사, 목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초적인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역할이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율법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그런 부분에 있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심판하듯이, 정죄하듯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시험이 거기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지.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이 목사들이 그런 게 아주 교묘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은 네 이러시면서, 이러면서 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 저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티 안 나게 그런 능력. 그 얘기해야.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몇몇 분들과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얘기는 안 해도 표정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누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누구는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일이 참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더디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딱 기도하면 딱 전화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목사님, 해결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빅토르 에버가슨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장발장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빵알을 훔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도망가다가 탈옥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한 신부를 만나고 정지하는 형사를 피해서 그 성당에 숨어들었는데 잘 먹이고 훔쳐가는 은촛대로 은쟁반까지 가져가라는 그 신부의 한마디에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의 별명이 벽돌이라고 했어요. 두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분량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장발장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은 먹여 살리기 위해 빵 하나를 훔쳐먹은 청년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회에 던졌다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 하나를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매춘을 하게 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저희 나라의 이 책이 처음 소개가 될 때 책 제목이요, 최남수가 이걸 처음 번역했다 그러네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 참 불쌍다. 그 이야기가 진짜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 면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줄을 딱 대고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말 못하겠어. 너도 못 살면서 이렇게 하면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참 고단함과 힘겨움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아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단함을 알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아세요. 나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눈물밖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살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따르라는 것이 있어. 우리 공동체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께 맡겨서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 문제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지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열방을 품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니까요. 내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이도 맡기세요. 공동체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진로도 맡기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신실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보물이라고 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견디는 게 너무 버겁고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 실수가 없으시나요? 나를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오늘은 상황이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예배의 삶을 사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여전히 힘드시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더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예수를 바라보세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맡기고 부르시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드리지 못하고 지혜를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또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샬롬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그런 삶을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런 삶 나와 공동체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대라고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 우겨 싸움을 갖고 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도우시고 참으로 기적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황이 변하게 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항상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아시고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겹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병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상황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있는 종들이, 은총을 있는 종들이, 복을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시 모여 간증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이어가고 복을 이어가고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